그렇다고 유비한테 양보하자니 아깝고 어떤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조조에게 닭국이 저녁 식사로 주어지게 되는데 조조가 그거를 보면서 꼭 자기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진영의 암호를 정할 때 계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계륵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닭의 갈비뼈라는 뜻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될 때는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가리킬 때 이 계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닭갈비라는 것이죠.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마치 두 얼굴 가진 그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책, 그리고 계륵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닌가. 정경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징적이고 또 난해한 그러한 표현들, 또 숫자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묘사들이 산재에 있어서 참 감히 건들기가 어렵게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해 왔던 책. 그래서 들여보자니 막막하고 또 자세히 들여보자니 혹이라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오류에 빠질까봐 겁도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계륵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띤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순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정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이중성을 띠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아직도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것이 한 면을 가리킨다면, 또 다른 면은 이렇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이 교회가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교회에 구원받은, 이 땅에 속해 있던, 이 땅에 살았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천상의 교회가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고 씨름하고 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교회에 속해서 어느 시대에든 간에 우리가 전투하며 분투하며 투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미 하늘에 있는 교회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러한 로마로 인한 박해 속에 지금 교회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가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것을, 로마와 타협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로 지켜나갈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장마다 또 이 단락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절마다 우리 자세하게 논하면서 성경을 풀어 나가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좀 기초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개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한 구절에 우리가 주력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장르에 들어가고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어찌 보면은 큰 그림을 우리가 오늘 가지려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경 66권의 각 권은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도외시한 채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10중 8구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성경 연구가 진행이 될수록 이게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서의 문체, 필체죠. 그 문체와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과연 공통점이 많을까, 차이점이 많을까? 만약에 문체가 다르다면, 필체가 다르다면 저자가 다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성경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의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드러나는 사실은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의 필체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알려진 저자의 필체와 문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다른 문체, 다른 필체로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작가의 문체나 필체 안에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향이나 또 배경, 과정까지 사실은 다 묻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의 다른 문체와 필체를 갖고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알려진 사람과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일 거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경향을 보면서
어떤 책이 생각이 났냐면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는데, 히브리서의 연구와 그리고 바울 서신의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히브리서의 문체라든가 히브리서에 사용된 어떤 단어들, 이러한 것들이 바울 서신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점점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나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받아들여졌다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닌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데, 요한계시록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받아들여졌다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어떤 문체나 필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닐 거라는 쪽으로 지금 현대 기독교계의 그런 성경학자들의 어떤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 칭하지 않고 예언자 요한이라 이렇게 칭하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은 아닐 거라는 것이 저 또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예언자 요한이라고 칭할 것이고요.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묵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요한이라는 자, 예언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저자는 기록을 누가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저자는 신적인 기원,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사도 요한이 기록했느니, 뭐 예언자 요한이 기록했느니, 또 혹자는 여러 예언자들 집단이, 예언자 그룹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뭐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기원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예언자 요한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무호성이나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정경의 한 책으로서 하나님께 기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환상으로 받아서 오랜 기간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유대 묵시문학을 묵상하면서 정교하게 구성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바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한 단어, 한 글자도 정말 허트름하게 사용된 적이 없는 철저하게 정교하게 구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 묵시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예언자 요한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구약의 예언서와 더불어서 정교하게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통치가 끝날 때쯤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6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냐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고요. 네로 황제가 자살한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명 다 단명을 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장기 집권,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짧은 기간 통치하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고 또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위협이 되었던 것이 이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로마 제국이 겪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네로가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자, 그가 결국은 로마의 왕이 됩니다. 네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왕이 되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라는 자가 유대의 반란을 사실은 성공적으로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티투스가 그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황제가 되고요. 그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굉장히 위기 속에 놓여 있었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정말 또 다른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로마를 가리켜서 무적 불패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으로서 다시 한번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가 다시 건재함을 과시하고 무적불패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되고 다시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시금 전성시대를 누릴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 그 황제 숭배라는 어떤 그러한 우상이 이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그 1세기 때 그 로마 정부가 강제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제적으로 지키게 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도시들이나 어떤 지역 그 나라들이 알아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로마 이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나 서머나라는 도시 같은 데에서는 황제 숭배를
마치 경쟁을 벌이듯이 열심으로 황제 숭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강요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여서 어떠한 그 이득을 좀 얻고자 먼저 알아서 로마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로마 사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로마의 가치와 요구에 타협하고 또 로마의 요구에 순응하고 또 로마의 가치에 동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저런 모양의 압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교회가 섰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타협과 순응의 길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후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놓인 상황이라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이 지금 감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언자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고 결국은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그런 어떤 문화 아래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조차도 위기 속에 빠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종말에 말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적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666이라고 표현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어떤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정말 생사의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 묵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고 함께 또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히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사명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세 가지 장르가 결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책이에요. 서신서만이 아니고 예언서만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도 하면서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묵시라는 것이에요. 일단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형식이 편지다. 편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쓰여진 편지, 그리고 초대교회 때 편지는 지금처럼 무슨 그룹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카피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편지는 회람 편지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손으로 카피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내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1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즉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 그러면은 앞의 일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그 예언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꾸짖거나 또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일기예보를 하는 것처럼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의 예언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대로 영어로 표현이 돼서 묵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번역에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묵시는 과연 무엇일까? 묵시의 문자적인 뜻은 숨은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러한 것이 묵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묵시 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묵시 문학은 서사 이야기의 틀을 가진 계시 문학이다. 그것은 종말론적 구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초월적 존재를,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세계이자 초자연적인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초월적 존재를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 문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초월성과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묵시 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대조되는 저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대조되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종말 이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초월성이 있고 시간적인 초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이 느끼게 되겠지만 이 초월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간적인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나 예언과 달리 이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초월성에 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은 딱 읽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얘기를 해줌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초월성을 강조하는 오는 세상, 그리고 미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징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초월성에 관련된 일들을 묘사를 할 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이 또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물론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류에 빠지고 또 새로운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이 묵시문학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그리고 4라는 숫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유명한 666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묵시문학 안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문학 안에서 이러한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구조하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의 일치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이 성경학자들 간의 이견이 난무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구조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현재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구조에 대한 여러 이론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하나의 주장이나 이론을 우리가 채택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요, 리차드 보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리차드 보캄이라는 학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그 4번 등장할 때마다 장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배경이 바뀌어지고 아주 급격한 상황 전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학적 표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 4번 등장한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짤 수가 있는데, 이 4번 등장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 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엔 푸뉴마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하는데 이 4번 등장할 때마다 예언자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성령으로 또는 성령에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하면서 이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정하는데 상당히 건강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일단 1장 1절부터 8절은 일종의 서원, 시작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은 끝말, 종언입니다. 근데 그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이 성령으로라는 표현의 기초에서 4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라는 이 표현이 첫 번째로 1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1장 10절은 어떤 큰 문맥에 들어있냐면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 승귀하신, 즉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 요한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그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끝까지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되는데 어찌 보면은 예언자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한 게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하늘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지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들은 심판 시리즈가 3번 연속 나와요. 7 봉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런 종말에 일어날 또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날 심판 시리즈를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세 번째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예언자 요한이 세 번째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바벨론이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생각하냐면 로마를 당연히 생각을 하죠. 초대교회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 네 번째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예언자 요한이 받은 환상은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뭐 새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도시를 생각하고 뭐 금은 보석으로 장치된 금덩어리로 장치된 어떤 건물을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21장 9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면요. 교회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도시라기보다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상의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모든 악과 사탄과 이 모든 그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 없어진 이후에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런 성령으로라는 어떤 특정한 이런 문학적 표시, 그런 표현에 주목을 해서 예언자 요한이 4개의 환상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 정통 우리 기독교 교단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단골 식당처럼 요한계시록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정통 그 교리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정통 해석 방법으로 4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주후 1세기 즉 95년부터 96년 사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관점이죠. 근데 이러한
과거주의적 관점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좀 거기에는 무관심하다든가 또는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과거주의적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적 요소들을 좀 무시하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요, 미래주의적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과거주의적 관점과 또 정반대죠. 이 미래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신학이 그렇게 강조를 해서 수많은 그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인데요. 미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상황,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분명한 그런 표현과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한 그런 어떤 그 역효과를 낳게 됐죠.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자 요한의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어찌 보면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 존재하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런 교회의 시대를 7개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인 해석도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그러한 난점이, 또 단점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라든가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학자들이 어떠한 측면으로 이렇게 주로 나아가냐면 절충주의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의 장점과 미래주의적인 관점의 장점, 그리고 역사주의적,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관점들의 장점들을 취합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 어떠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요, 자, 1차적으로 자, 구약의 그 예언서들은요, 모든 예언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관점으로 바라보면 과거주의적 관점이 1차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한 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거주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언급,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주의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래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아까 특징이라고 했죠. 초월성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묘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상징성 그 자체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러한 표현이 상징적으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의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특정한 신학에 얽매여서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과거주의적이고 미래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이러한 관점들의 장점들을 취합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주된 메시지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교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먼저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특히 7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을 가리키는데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7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1차적으로 지칭하지만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요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예언자 요한이 보게 돼요. 그 환상을.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 24장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24장로는 도대체 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자, 24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24는 12 플러스 10입니다. 도대체 12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자, 결국 24장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구약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는요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24장로는 한마디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총 숫자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온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24장로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24장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진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또 같은 장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14만 4천 명은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민수기 1,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의 수를 카운트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근데 14만 4천 명도 자, 이런 숫자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자, 아까 24장로 표현할 때 그랬죠. 12가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열만 해도 완전한 숫자라고 했는데 1000이라는 것은 영원성과 완전성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구약과 신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번역 이해를 해서 내가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지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숫자로서